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환호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왕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복음서마다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라고 하는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푸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없음,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아주 긴 논쟁이 따르고 그리고 이에 따른 비유의 말씀이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주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뒷부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에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우선 베다니의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성을 나와서 주무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동쪽에 가난한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문둥이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서쪽 바다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그래서 문둥이는 예루살렘 동쪽에 살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바람이 예루살렘에 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곳입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누이 둘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일찍 부모를 잃고 사는 불쌍한 삼남매 가정에 또 큰 어려움이 닥쳤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러 무덤 속에 넣어둔 나사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에 어간해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과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뒷부분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마치 이렇게 과로를 치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 전후로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의 불의와 이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 주종인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악한 성이 되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다 하는 선포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선지자들을 박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장면이 예수님 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했던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전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이건데요. 심판과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끝까지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에 절절히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AD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력을 행하여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되며 불에 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후 40년도 못 되어 멸망이 닥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황급히 도망가라 그 말이죠. 로마의 무장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거기가 안전하다고 거기로 모여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을 따라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합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것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그 후에 되어진 이 기록입니다.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불에 타서 다 멸망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거기 가보면야 불탄 돌무더기밖에 없는 게 황폐합니다. 성전이 다 불에 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왕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인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배경이에요. 마태복음과는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약 40년 동안에는 이 두 부류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공유했어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은 피난을 갖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어 항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다고 해요. 주후 90년에는 유대인들의 회당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로 기독교인을 향한 유대인의 미움과 배척이 아주 심화되었다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요, 과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코로나 3년 정도, 이제 햇수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확 나누잖아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교회는 마음껏 모이고 교제하고 밥 먹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진행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다 바꿔놨어요. 다 달라집니다. 이제 교회에 처한 형편은 방식도 다르고 도전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이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고 하니까요. 집안에만 이제 있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대요. 분노와 불안이 이렇게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건드리면 터집니다. 예, 건드리지 마세요.
아마 이제 많이 터질 거예요. 아마 사소한 거 가지고 막 터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환경이 달라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과 무너진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성전도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은 말씀은 들은 거고요. 삶의 우리 현실은 그냥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5,6월 장작불도 쬐다가 사라지면 섭섭하답니다. 허전하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가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이다 라고 배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질 때 교회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운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주류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욕 한번 먹으면요 되게 불안해집니다. 누가 화난 얼굴로 확 있으면요 괜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삶이 막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이래요.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의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연약한 교회 모습, 불안에 떠는 교회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전에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큰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여기 주목했죠. 그런데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것에 주목합니다. 심판이 전부가 아닌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심판의 측면이 아니라 구원의 측면을 다룹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이 함께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죽은 것 같은 예루살렘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은 멸망받아 사라진 도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이 변화할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교회로 하여금 종려주일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은 죽은 나사로를 장사하여 무덤에 넣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던 죽은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주목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죄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환영하는,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마태복음도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딱 한 문장으로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그럼 뭐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은 이걸 빼버렸고 요한복음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로 기록됐을까 하고 보니까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기뻐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오시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괴가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종려주일에 대한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특이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헬라인은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요. 디아스포라,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찾아오고 그러는 건데요. 물론 이방 사람들도 오곤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방 사람들 온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예수님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을 맞으면서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시점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을,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래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때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을 보더니 이제는 넘어서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방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말해보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하고 더러운 영인 귀신을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거기까지 막 흘러 넘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경계를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사악한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악의 세력에서 어떻게 건져내시겠다는 걸까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이 종려주일의 이 말씀의 그 구원의 방법,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24절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밀알, 우리가 뭐 농사를 안 지어도 이게 벽씨, 뭐 이런 뭐 씨, 호박씨 이런 씨앗들을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그냥 뭐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지요.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십자가가 뭐 굉장히 세련되게 뭐 장식품이 되기도 하고 뭐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굉장히 미약한 거거든요. 하나의 땅에 떨어지는 밀알하고 이게 같은 이제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도 같은 이미지거든요. 말을 타고 오셔야 이게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해서. 그리고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겠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이 연약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밀알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밀알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고 그 생명은 뿌려졌던 한 알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밀알은 그냥 밀알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는 밀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뭐 죽은 물고기는 뭐 큰 대빵 뭐 큰 물고기라도 떠내려가고요. 살아 있는 거는 송사리도 올라간다. 뭐 이게 산 것과 죽은 거의 차이점 뭐 이런 거지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하늘의 밀알, 그 십자가, 나귀,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교회,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뭐 누가 볼 때는 어떨지라도 뭐 어떻게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뭐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이게 이제 미리 막 이게 생명이 이게 솟아나서 이제 열매가 맺혀질 때에는 막 한 알이 한 알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숱한 열매로 막 수십 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너희 왕이 오신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거기 스가랴서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요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걸 지금 담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역설적인 거거든. 기뻐하면 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미약한지 성도 다 무너지고 뭐 맨날 뭐 치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그냥 사람들이 뭐 아주 한 줌의 그 물거품처럼 됐어요. 이렇게 팍 꺼질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용기를 주고 성벽을 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벽 다 쌓은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웁니다. 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울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깔아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되지요. 예,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이 8장을 보게 되면 기쁨이 3번이 등장하는데 기뻐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 그 쪄들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힘, 그 기뻐하는 그 능력을 끌어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 왕이 오신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약한 자가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희는 예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는요, 상황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19절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12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해요. 여러분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배신할 때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대제사장에게 붙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둠이 강해도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모와 배신과 골모수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시편의 2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포예요. 1절로 6절. 시편 2편이 사실은 시편의 시작이거든요. 시편 1편은 이제 전체 서론이고요. 시편 2편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시편은 시작되자마자 이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을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 앞에 모든 어둠은 권세를 잃습니다. 죽음은 물러갑니다. 죄로 쩔어 있는 예루살렘을 씻는 정결한 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서 비롯됩니다. 이 보혈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온 세상에 충만한 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그 환상, 그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보혈의 피가 흘러나가서 온 세상을 정케하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이 피로 인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렛처럼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죽은 게 아니에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성령이 선포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을 막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이 부르십시오.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많이 터질 거예요. 교회도 있습니다. 분노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게 이유도 없는 분노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너무 눌러놨으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와 불안을 몰아내고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호산나 주일, 종려 주일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왕,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오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만 남아있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이 분노와 불안이 바뀌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교회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